편지글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인데, 이제 그 신약 성경 중에 뒤에 서자가 붙은 책들이 주로 편지글입니다. 서신서라고 하죠. 히브리서는 그 사도 바울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 당황하고 실족하고 머뭇거리는 초대교회와 그 교우들을 격려하며 또 때로 꾸중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 때의 그 큰 기적 속에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 중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의 입국을 거절당하고 광야에서 죽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너희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 분이라는 말일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예로 든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10개라는 옛날 영화나 이집트 왕자 같은, 또 요새 나온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다룬 유명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그 단어가 출애굽기라는 그 성경의 본래 제목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라고 했고, 가톨릭에서는 그대로 탈출기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쉐모트라고 읽습니다. 이제 탈출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게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들, 그런 뜻이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말하자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애굽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일이 꼬이는 거죠.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려면 이 파라오를, 그 이집트의 왕이죠, 투트모스 3세라는 견해도 있고 아멘호텝 2세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누구건 간에 하나님이 그 바로를 죽여버리고 모세를 세우시든지 누구든지 우리 편에 권력자를 세워서 그냥 그 비옥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쨌든 43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던 여기를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가나안이죠.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 사이를 광야 지대가 막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요새 유행하듯이 러닝을 하듯 그렇게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인원 가운데는 유아도 있고, 그 성경에 따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가축들까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여행의 고단함, 상상하기 어려운 불편함,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리고 막막하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는 기쁨과 찬송 가운데 시작을 한 이 여정 속에서 큰 기적을 봅니다. 무슨 기적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영화에 나오는 밤에는 불기둥이 보호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는 이런 이적을 보고도 뜻밖에도 계속 끊임없는 푸념, 절망, 비명을 지릅니다. 왜 꺼내줬느냐 그럽니다.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나았다 그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어리석었다거나 극악무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에게 어디서부터의 해방이 무엇을 위한 해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자유, 해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덧없는 것이다 라는 성경의 통찰입니다. 공포나 압제, 독재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공포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그런 자리에 가는 해방이 아니라면, 그런 구원이 아니라면, 그런 자유가 아니라면 그 전보다 나을 것이 뭐란 말이냐. 그렇죠. 신앙생활이란 순종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물론 다 맞는 말들이지만 믿음을 동원하고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적인 무지, 거역, 죄악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끊고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 대가가 광야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건지,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인지 막막함 속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실상을 증언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서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꺼낼 때는 이스라엘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죽어도 못 보낸다 그러는 그 이집트 격렬하게 저항하는 애굽에 하나님이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가는 길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라고 성경이 그럽니다. 은혜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는 여기에 책임, 즉 순종이 등장하죠.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일이 생겼다. 그게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애굽을 박살내고 그렇게 꺼내셨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택배로 붙이시던지 포장이사 요새 하는 것처럼 왜 광야에서 뺑뺑 돌리시고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무섭게 죽는 이야기가 막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내가 진노했다, 내가 맹세했다, 너희는 내 땅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 순종은 말하자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이라는 것보다 더 큰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백성의 본질적인 어떤 신분, 그 정체성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랍니다. 어떤 은혜죠?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건이 예수로 증언됩니다. 예수를 보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방불한 모습으로 우리의 조건 속에 우리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운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을 가지실 정도의 소중한 존재란다. 그러니 잘 살아라. 정성껏 살아라. 성경식 표현으로는 영광되라. 책임있게 살아라. 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유를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항복과 기쁜 순종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가지겠다는 그 인간의 정체성을 뜻하는 성경식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그들이 전부 원망했던 것은 이 고생을 하느니 옛날 생활이 더 안전했다라는 거죠. 거기서는 모든 것이 익숙했거든요. 루틴이라고 그러죠. 루틴. 그냥 살면 됐거든요. 그냥 나만 약삭 빠르게 내 가족만 잘 살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니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새롭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매일매일이 고생입니다. 하루만큼씩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대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분식. 옛날에는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만나죠. 떡볶이도 주시고 순대도 주시고 김밥도 주시고 그러면 견딜만 하겠는데 맨날 똑같은 과자 같은 그 양식. 그것도 그나마 좀 이렇게 한꺼번에 줘서 일주일치라도 좀 이렇게 두고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루치씩밖에 안 주시고 또 마실 물도 어떻게 아우성을 쳐야 바위에서 겨우 한 모금 나오다 말고
그러니까 앞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죠. 광야 생활이라는 게. 저기는 그래도 앞날이 보장이 됐단 말이에요. 예상이 됐단 말이에요. 400년을 살았거든요. 익숙하죠. 400년을 축적한 생활의 기술, 처세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으로 사는 게 고달프지 않았을까? 그 고달프다는 걸 그들이 알았을까요? 잘 몰라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저 몸이나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이나 잘 되고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이나 들어가고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곱게 죽게 좀 그냥 두세요.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뭘로 아는 거냐?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곱게 살다가 그냥 쉽게 죽게 놔두라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놔둘 수가 없다.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이 얘기죠. 우리는 밤낮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잖아요. 왜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세요? 예수는 믿어서 뭐해요? 인생이라는 지난한 그 과정을 통해서 신께서 나를 인간이라는 존재와 운명이 가지는 어떤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이 진심을 기울여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기르시고 채우고 계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번에는 우상을 섬겨가지고 망합니다. 그 고생을 해가지고 들어가 놓고는 여기서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우상이란 결국 쉬운 것으로 타협하겠다는 거예요. 내 짐을 여기다 갖다 맡기고 나는 쉽게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누구에게 가서 빌어서 너희의 필요를 얻어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마음껏 영광을, 명예를, 승리를 누릴 만한 존재란다. 우리의 불만,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예수를 믿어도 죄송하지만 그냥 모두가 쉬운 길로,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출석부 찍는 것으로, 그냥 좋은 무대 위에 공연 한 편 보듯이, 그냥 좋은 교양 강좌 듣듯이, 모두가 그냥 쉬운 길로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해서 광야와 같은 현실을, 책임을 잠시 그냥 망각하는 것으로, 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싹 둘러쳐서 그렇죠? 세상과 분리되는 것으로, 모두가 힘껏 종교적 열심을 내보는 것으로 안심을 확보하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누누이 지적하는 우상이에요.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이 박살을 내는, 그게 광야예요. 고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실 수 없대요.
왜요? 자식이니까. 자식을 방치할 수 있는 부모는 없죠. 저희 아들이 제대하고 작년 12월에 제대했으니까 한참 됐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주 재미나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사장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한참을 들으시고 웃으시면서 아빠 닮았네요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마상을 입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제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란 기독교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 예수님의 이름. 여기 와서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들을 들으면은 어디 대단한 교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보다 훨씬 은혜가 됩니다. 떠듬떠듬하고 좀 틀리기도 하고 그게 은혜가 됩니다. 진솔하잖아요. 기도를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 연설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람한 짓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네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다. 너 그걸 알아야 된다. 너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어떤 존재냐? 무엇으로 만족할래? 네 가치는 어디까지냐? 네 기대는 뭐냐? 네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에게 하겠다는 것의 차이를 이해해봐. 생각을 좀 해봐. 그게 기도죠. 호소도 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얘야, 내 아들을 너희가 못 박았어. 원망을 하자면 누가 더 원망할 게 많겠니? 그렇게 묻는 거죠. 내가 너희 보고 뭐 등록금을 내려냐? 용돈을 달래냐? 11조 그까짓 거 내가 바라겠냐? 너 훌륭해지라는 거잖아.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늘 있나요? 생각해봐라. 네가 대충 살도록 그렇게 망가져 가도록 내가 내버려 둘 수 있겠니?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현실, 오늘이라는 일상에 대해 책임 있게 살아서 훌륭해지는 자리에 와라 라는 부르심이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편지라고 그랬죠. 주로 본문이 격려와 꾸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본문의 그 뉘앙스를 따라가다가 보시면 듣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잘 읽어내시면 우리는 이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우리를 향하신 신의 진정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 가벼운 문제를 훨씬 넘어와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이야기죠.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을 위대한 인생으로 정성껏 살아내시는 좋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럴 때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사실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고 속 실패하는 날이 있어도 오늘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믿음으로 우리가 힘내게 하시고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영가족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